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가 4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그 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송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왕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기쁘고 감격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향과 형편은 다 달라도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계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3편 말씀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 공종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달 동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예배당을 폐쇄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감염자가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사람이 완치되었고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정부가 정한 7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제한적이지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던가를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20일 특별 새벽기도회와 축복 부흥성회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해 너무 아쉽지만 주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내가 누구이며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끝났지만 앞으로 닥쳐올 북한과의 관계, 경제 불황, 취업, 이념 갈등, 저출산, 성범죄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니엘시 오신 사자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영역을 갑절로 더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파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달 동안 답답하고 갈급했던 심령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군 입대, 해외 유학 등 출타 중인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네 분 집사님들의 찬양을 기쁘게 흥행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정부 7대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주일 낮예배를 재개합니다. 또한 주일 낮예배를 오전 11시부터 인터넷 영상예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 저녁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는 당분간 인터넷 영상예배로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출입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예배 중간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벗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실 입장 시 안내위원의 안내에 따라 손 소독 후 자필로 예배 참석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각자 펜을 지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 확인을 위해서 예배 중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직접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못하신 분은 나가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귀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기, 발열 증상 및 의심 증상자, 또 면역력이 약한 환우나 노약자 및 영유아, 고위험군, 또 최근 해외
여행력이 있는 성도님은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주일 낮예배 영상으로 온 가족이 함께 드립니다. 또한 교회학교 부서별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후 공지 때까지 주일 낮예배 1부, 2부, 3부와 젊은이 예배 시간에만 교회 시설을 부분적으로 개방합니다. 주일 낮예배 시간 이외의 교회 시설 출입은 한시적으로 계속하여 통제합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삼청년부 이성현 군과 지수연 양의 결혼식이 5월 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더 루체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입니다. 지난 주간에 상을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심재은 안수 집사님, 양삼숙 권사님, 심재영 집사님, 이순애 권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59장 1절과 3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산업의 현장들마다 임재하사 이 어려운 힘든 시기에 불경기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 없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저들의 모든 쓸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온 가족들 질병 걸리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후에 급변하게 될 이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 귀한 자녀들과 청년들이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에 앞으로 급변하게 될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또 직장과 결혼과 또 퇴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잠잠해졌습니다마는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중에는 여전히 위험 지역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청년들이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불성곽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 구하옵는 것은 또 우리 귀한 진로를 위해서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고 특별히 학업을 지금 정상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입시생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이 일도 역시도 저들의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저들이 지금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환우들 궁휼히 여겨주셔서 간염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며 저들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에도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는 많은 지구촌에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백신이 속히 개발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에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수칙을 지켜가며 예배 드리는데 많은 손길들이 참으로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강단의 꽃꽂이와 성미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저들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며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배가 빛나게 하시며 섬기는 저들의 심령들과 삶의 현장에는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으로 하나님 사이즈만큼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론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예배당에서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거 아니죠? 네,
여러분들도 큰 감격과 또 기쁨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랜만에 재개하는 예배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희 교회에서 또 안내해드리는 수칙대로 이렇게 잘 질서 있게 또 따라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행여나 좀 저희도 처음 이제 꼼꼼하게 준비하기는 했습니다만 처음 하는 거라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이 있다면 돌아가실 때에 저희 교육자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저희가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전히 또 교회 예배당에 오는 게 좀 주저가 되어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문안 인사 드리고요. 또 오늘 예배가 여기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뿐 아니라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그 새 성가대죠. 우리 샤론 또 시온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또 이렇게 대표들로 이렇게 나오셔서 또 귀한 찬양을 불러주셔서 큰 감격이 되었고요. 또 기쁨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큰 영광 된 줄 믿습니다.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다음 주까지는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는 좀 더 이전과 같이 모든 예배들을 정상적으로 드려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잠잠해졌습니다마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속히 이 바이러스가 박멸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3주 전에 이 빌립보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이제 매주일마다 다니엘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는요, 제가 한 3년 전에 주일 저녁 예배 때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불확실하고 또 급변하게 될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다니엘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했던 설교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매주일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도 미리 묵상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신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하는 1절과 2절은요,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 다니엘서의 모든 이야기를 요약했다고 보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 1절을 보시면요,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건은 정확하게 주전 605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 당시 근동지방 정세를 조금만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주전 8세기와 7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동 지역을 지배하던 나라는 우리가 보통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라고 불렀던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바벨론은요, 아직은 이 미미하게 영향을 끼치는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아주 막강한 왕이 등장하면서 이 국제 질서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612년도에 이 느부갓네살은 이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를 함락을 시키고 고대 바벨론과는 또 이렇게 다른 이 신바벨론, 우리가 보통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바벨론 제국을 탄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은요, 이 남쪽에서 오랫동안 절대 강자로 군림해 왔던 이집트 제국을 이 전쟁을 통해서 격파하게 되는데, 그 전쟁이 바로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가 정확하게 주전 605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 1절과 2절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요, 그 605년에 일어났던 그 갈그미스 전투가 끝난 직후에 느부갓네살이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요, 그 갈그미스 전쟁을 이기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유대 나라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고 그 성에 들어가서 왕과 귀족들을 사로잡고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을 탈취해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1차 바벨론 침공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에 이 유대 나라는요, 바벨론에 의해 두 번 더 침공을 당하게 되는데, 주전 597년도에 2차 침공을 받게 되고 주전 586년도에 3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 3차 침공 때에 예루살렘 성이 이 함락이 되게 되고 이 성전이 불타버리게 되고 유다 왕조는 완전히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1절과 2절에 기록된 이 사건은요, 앞으로 전개되어질 참담하고 혼란한 유다 역사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1차 침공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인물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유다 왕 여호야김이 재위한 지 3년 되는 해였다라는 역사적인 기술을 1절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야김은 누구인가 하면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국가의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유다 역사에서 정말 가장 신실한 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고 유월절 제사를 회복시켰고 이방 예배를 척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너무너무 허망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겨도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는 이 충격 때문이었는지, 이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이 요야김은 유대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요시야에게 신앙적으로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버지를 죽게 만든 애굽 왕을 했는데, 여호야김은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그 죽음을 통해 애굽의 신이, 이집트의 그 신이 유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는 이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는 일보다는 놀고 즐기는 일에 몰두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따르면요, 이 여호야김은 자신의 그 왕궁을 건설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막대한 노동력을 강제 징발을 했고 이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희생을 요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달리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한 공의와 정의의 정치를 거부했고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리는 포갑의 정치가 바로 이 여호야김의 왕 노릇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시야라는 정말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왜 그의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고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더 의지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던 아버지의 길을 떠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폭정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신속하게 멸망시키는 길로 가게 만들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셔가지고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였던 아버님이 교회가 성장이 안 되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주변에서 그 목사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게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금식하다 저렇게 죽었지 하고 수군거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23살 때에 이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민 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루는 시카고에서 저녁 때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는 길에 삶이 너무너무 공고하고 힘이 들고 그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그 시카고 거리에서 하나님께 님자도 안 붙이고 하나 당신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면서 하늘을 향해 막 사태질을 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그것이 오히려 계기가 되어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같이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종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이 여호야김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던 그 아버지 요시야를 너무나도 허망하게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께 깊은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아버지를 전장에서 죽게 만든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반감으로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신앙의 삶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책임지지 못한 그 하나님의 무능함에 대한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단하게 신실하게 따랐던 가족이나 혹은 친구가 이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해위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이제 새 길을 찾아서 가고 싶은 심각한 이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사탄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을 거짓된 길로, 나의 욕망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한 우리들의 감정을 잘 처리하기만 하면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이찬수 목사님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더 붙드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우리들이 상한 감정과 분노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되면 여호야김처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그 현실 논리와 그 힘의 논리와 자기 감정이 배출하는 그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도 잃고 현실도 잃고 왕직도 잃고 나라도 잃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대한 자기 인생의 그 고귀한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명분까지도 다 잃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그 실망한 감정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고 그 실망한 감정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그 실망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짜놓은 판에서 내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여호야김은요, 아버지 그 요시야로부터 여호와 중심적 신앙으로 교육받았습니다마는 아버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전쟁에서 허무하게 죽는 것을 보고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마음속에 깊은 실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아버지가 달려갔는데,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허망하게 쓰러진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평생 목숨 걸고 붙들었던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무능한 신앙인데 내가 이 신앙을 붙들어야 된단 말인가 하는 그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 것 같아 보이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하고 싶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여호야김의 낙심과 절망과 실망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실망했을 때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때 왜 실망하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 기대가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 내 소원과 계획을 더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기대가, 내 계획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실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호야김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내 기대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버지에게 그 평생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던 자신의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께 실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짜놓은 계획에 따라서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제때제때 움직여주는 진의 요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판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신의 판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신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십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만일에 우리들이 내 인생을 내가 짜놓은 판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짜놓은 나의 그 인생의 판에서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결국 내가 절대적인 것으로 붙들었던 내 기대와 계획과 소원이 무너지게 되면 많은 경우에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오해와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 기대대로 나를 살려주고 나를 지켜줘야만 되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 기대대로 해주셔야만 되는 분이고, 내 기대대로만 해주면 좋은 분이고, 내 기대대로 안 해주시면 나쁜 분이고, 내 기대대로 해주시면 살아계신 분이고, 내 기대대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분이 된다면, 결국은 그런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이 역사의 주인이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짝퉁 하나님, 즉 우상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요, 내 기대에 따라서 조종당하는 무기력한 자이고,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이고, 내 기대에 갇혀있는 자인데 내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자주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뭐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4살인데요. 아마 그 교회에서는 이 찬양을 늘 부르다 보니까 이게 그 4살짜리 아이의 입에 붙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빠가 교회 사역을 마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방에서 누워 자니까 이 4살짜리 아이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딴에는 그 지친 아버지를 이제 아빠를 좀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 찬양을 불러줬대요. 그런데 4살짜리니까 혀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렀답니다. 고단한 이 새끼 힘겨운 오늘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인생길로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 고단한 인생길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이 찬양을 작사한 이 자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찬양을 만든 자매가 소진영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 자매님이 찬양 인도를 참 영감 있고 은혜롭게 잘하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마커스라는 찬양팀에서 이 찬양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자주 부르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여 우리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라는 찬양도 이 자매님이 작사 작곡해서 부른 곡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20살 전부터 이제 혈액암이라고 하는 큰 중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시집도 못 간다. 시집을 가더라도 약물 치료 때문에 애도 못 낳을 거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암도 이 젊은 자매가 짊어지기 힘든 일인데, 이 여성으로서의 모든 가능성을 이제 빼앗겨버린 이 자매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님이요,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찬양을 하면서, 그래 내 생명은 오늘 있다가 들풀처럼 없어지는 거고 내일이면 또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데 내가 병이 나을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자 해가지고 지은 곡이 바로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가 그래서 2절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 많이 듣고 연습을 했는데도 음이 잘 안 맞네요. 여러분이 그냥 이해를 하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런 찬양인데요, 이렇게 이 자매가 이 찬양 부르고 또 불렀는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자매님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결혼도 하고 약물 치료 때문에 의사들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임신해가지고 애도 태어나고 지금은 정말 찬양 사역자로 주옥 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매님의 간증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결과가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실망한 그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실망보다 훨씬 크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방식을 의심하고 때로는 격하게 좌절합니다. 때로는 그 실망과 좌절이 너무 심각하고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마치 내 안에 존재했던 믿음이 다 도망가 버리는 것 같은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실망한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그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본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짜놓은 판에서 내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판을 완전히 자신의 판으로 바꾸어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나의 주인이며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마저 안 하면 할 게 없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실망한 그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선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유일한 상황의 해답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한 그 순간에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내 기대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식으로는 다 알면서도 온 몸으로, 온 세포로 이걸 진짜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해주지 않거나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삐지거나 의기소침해서 또 하나님께 실망해서 여호야김처럼 상한 감정과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들이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여러 가지 조각칼들을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조각칼들이 나를 다룰 때 어떤 때는 기쁘지만 어떤 때는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조각칼들이 나를 빚어가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형상으로 내가 빚어져 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거룩한 모양으로 조각되고 다듬어져 가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실망한 그 순간에도 아프지만 힘들지만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실 그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삶의 행복은요, 내 기대대로 만사가 형통한 삶도 아니고 고통과 고난에 부재한 삶이 아니라 우리들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점점 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고 전염병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으로 우리의 믿음의 닻을 더 깊숙이 내려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친밀해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고 이게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이라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즐겨 부르는 이 찬송가를 보면요, 신자의 삶은 태산을 겨우 넘어갔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는 게 험곡한 이 험곡인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만 하면, 즉 그 인생의 태산과 험곡 속에서도 그 태산과 험곡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를 다듬어 가실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된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이라는 이 찬송이 참 은혜롭습니다마는 이 찬송가를 결혼식 축가로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결혼식 때에 사모님과 함께 이 찬양을 축가로 부르셨어요.
김병년 목사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결혼 10년 차 때에 사모님이 뇌경색이 와서 쓰러지셔가지고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식물인간이 되셨는데, 지금 벌써 15년 이상 그 사모님을 간병하고 계십니다. 이분은요, 아이 셋을 혼자 키우시면서 목회도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 실망을 해도 100번 1000번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본인이 그 식물인간이 된 아내와 함께 결혼식 때 부른 그 축가대로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그 태산과 헝곡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 너무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새 아이를 키우면서 살림도 하고 목회도 하시는 그 바쁜 중에도 틈틈이 정말 영감 있는 글들을 참 많이 쓰시는데요, 이분이 쓴 글들 중에 압력밥솥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압력밥솥은 일반적으로 주부가 쓰는 글입니다마는 이분이 이 살림을 혼자 하다 보니까 이런 주제로 시를 쓴 것 같아요.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불에 타도 타지 않고 부풀어 오르는 압력에도 깨지지 않고 소리 없이 뜨거움을 견디다가 힘들면 칙칙 축 거친 호흡 내뱉으며 한숨 쉬고, 그래도 힘들면 푹푹푹 뜨거운 눈물을 터뜨리며 단단한 것 품고 또 품어 익히고 또 익혀서 밥을 짓는다. 이게 압력밥솥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걸 자신의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나도 너처럼 불에 타도 타지 않고 압력에도 깨지지 않고 한숨 내뱉고 눈물을 쏟아도 버텨야 할 텐데, 이겨야 할 텐데, 아픈 삶의 뜨거움으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만난밥, 찰진밥을 만들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험악하고 지난한 세월이지만 하나님은 이 아픔과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만난밥, 찰진밥을 만드는 예수 닮은 자로 나를 다듬어 가실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당하는 이 고난은 장래에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기에 대산을 넘고 험곡을 가도 나는 끝까지 빛 대신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오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설령 실망할 때에도 상한 감정과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길 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오직 내가 생각하는 현실 논리, 힘의 논리, 내 감정의 이 분출되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하나님 없이 내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에는 이찬수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정말 삿대질을 하는 날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짜놓은 판에서 내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과,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를 다듬어 가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 실망스럽고 어려운 사건을 통해 오히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만난밥, 찰진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그 오묘하고 신비롭고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소원과 기대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게 될 그 하나님 없는 삶에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내 기대와 뜻과 소원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삶을 그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소원과 기도의 제목인 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마치 내 기대와 판단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판단과 기대와 뜻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큰 것인 양,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 내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실망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짜놓은 판에서 내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판의 주인이셔서 내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나의 주님과 왕이심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실망했을 그때에도 이찬수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때로는 너무 아파서 삿대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놓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못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에 있게 하시며, 그래서 그 실망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만난밥, 찰진밥으로 우리들을 빚어가시는 오묘하고 신비로운, 그러나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우리를 사랑으로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평생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짜놓은 판에서 내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과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는 것이라는 이 진리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오히려 그 실망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만난밥, 찰진밥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태산이라도 험곡에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은평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례 위에 지금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도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또 평안히 돌아가시되 오늘은 바로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녁 예배는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십시오.